안녕하세요, 유력합니다. 오늘은 그 기공유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제 대부분 도반들이 보니까 기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기공유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공유를 하거나 또는 기공유를 받을 때 꼭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또 진짜 들어오는 건지 기감이 또 없으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거든요. 자세? 모르는 사람들. 일단 기공유를 할 때는 일단 뭐 가부좌나 반가부좌로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게 형식에 제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누워서 하셔도 되고, 기공을 할 때는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운전을 하면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를 준다고 했을 때는 딱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무조건 반가부좌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명상도 그렇잖아요.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누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워서 하면 릴렉스가 돼서 좋기는 한데 잠을 자버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근데 기공이 하다가 잠자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잠을 자도 좋다. 왜냐면은 내가 완전 이완되고 그 기를 받으면서 그 기 공유를 할 때 보면 남한테 기를 준다고 하지만 내 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주지만 나도 받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기공유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거 가령 이제 여기서의 그 제한 시간은 30분 정도로 제한이 있어서 한 10분, 20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딱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한은? 기는 사실은 24시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기공을 받는 시간에만 기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전생치유할 때 맨 처음 설명은 큰 선생님한테 24시간 기운이 연결이 돼서 또 그리고 천태극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이제 된다고 이렇게 듣기는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선택한 이렇게 뭐 등록하는 순간부터 선택안을 이렇게 넣어놓기 때문에 예. 기운을 계속 받죠. 그래서 느낌은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수행이나 수련을 할 때보다 뭔가 좀 약간 이렇게 그 밀어주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자기의 생각의 틀. 그 불교에 쓴 거 상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신념 체계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을 앉아서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명상하면 떠오르는 게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기공유를 기통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공유를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간혹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분이 안쓰러워서 뭐 이렇게 속으로 기공유를 한다든가 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시간이 막 지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가 내 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라. 나는 그냥 통는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내가 한다고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니 내 진기가 빠지는 느낌? 그럴 수 있겠네. 대부분 이제 기 공유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내가 기를 준다, 내가 치료한다, 내가 치유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늘이 하는 건데 내가 잘나서 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기치료 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막 알아듣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왜냐면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막 손으로 이제 직접 사람을 만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막 털어내는 걸 하더라고요. 손으로 뭐 어깨 털고 허리 털고 다리 털고 이렇게 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너무 많이 기를 쓰면은 자기도 좀 알아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 진기가 빠진 거라. 모든 거는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켜 세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착각? 하나님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때 뭐지 카페 게시글에 내가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늘님께 맡기고 관하는 게 큰 선생님의 명상 가르침입니다. 했던 게 이제 그분 말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기공유할 때도 하늘 기운이 알아서 상대방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초대자와 나를 일체화시키고 나는 내 명상을 하는 게 기공유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상대방한테 기공유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대방만 신경 쓰고 있잖아. 기는 저절로 가는데 하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럼 일단 기공유 해놓고 뭐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디가 아픈 거 대병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보시는 분도 있고 몸속을 본다든지 마음을 본다든지 근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느껴지는 게 같은 그거라면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느낌과 보는 거는 잠깐이지만 그걸 해놓고 내 마음을 봐야지. 내 명상을 안 하고 그 기공유 자체가 그냥 기공유 말 그대로 기반 공유하는 거 그거라고 착각? 잘못한 것 같은데 저도 응, 그 자체가 명상인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공유하는 상대의 몸과 마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라.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내 마음 속에도 저런 게 있고.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남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치유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느끼면서 나를 느끼고 보는 거라. 일종의 거울 명상처럼 약간. 일종의 거울 명상이 그게 거울 명상이라니까. 난 거울 명상을 안 해봐서 몰라. 그냥 말만 대강 그런 거겠거든. 아니 뭐 거울 명상이면 거울 놓고 하는 게 거울 명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거울이죠. 내 마음의 거울.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없는 분들 많아요. 1000에 1명 정도 있어. 많은 게 아니고 1000에 1명이면은 뭐 0.1%? 근데 그런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한번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뭐 전생부터 수만 생을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상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좀 누구 만나는 것도 자꾸 꺼려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닫고 의심을 하게 되고 주춤하죠. 근데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네, 보호하죠. 자기를 보호한다고 어떤 분은 성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감옥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연꽃 속에 들어가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를 이렇게 닫잖아요. 그럼 마음이 닫히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다 싫어. 단절되는 마음이 닫힌 거라. 그래서 마음을 열라고 자꾸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야지. 근데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닫은 거는 쉽게 말하면 상처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옵니다. 아, 도리어 반작용처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 상처받기 싫어요. 그러면 상처 받아봐. 그러면서 계속 오잖아. 끌어당기면 없지. 끌어당기면 반작용 끌어당기는데 뭐야? 해결이 안 되네. 도움이 안 되는. 그 마음을 열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라. 그 기공을 할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갑옷을 입었다고 하고. 그렇죠. 이 몸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보츠병처럼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있는 거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긴장을 더 하게 되고 약간 몸을 사린다 그러나 그게 아무래도 이완하거나 릴렉스하고는 거리가 있죠. 경직되죠, 당연히. 긴장되니까. 경계태세. 경계태세. 지금 평화로운 시절인데 왜 경계를 하고 있나? 습관처럼. 근데 그게 이제 전생도 있고 이번 생에서도의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우울해. 한숨이 나오고. 잘 아시죠? 네, 자동으로. 그래서 우울증인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야.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가 닫았는데 본인이 열기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겉마음하고 속마음이 틀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닫혀 계신 분들은 자꾸 마음을 열어라, 솔직해져라, 나 자신한테, 내 감정에. 그거를 보통 현실이 좀 나아지면 마음도 바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현실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마음을 열어야 현실이 달라지죠. 모든 거는 내 마음의 거울인데. 참네. 순서가 아닌가? 현실이 달라지면 좀 마음도 달라지지 않아요? 착각. 아, 그것도 착각이에요. 어떤 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그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불행해.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럼 그게 안 되면 영원히 불행한 거라. 또 논리가 그렇게 되나? 자기가 만든 거잖아. 아니,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난 행복해. 부자가 안 되면. 영원히 불행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돼요. 그럼 영원히 부자가 안 되겠지. 그럼 악순환.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뭔가가 되면 조건부 행복?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하다.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은 무시해버리고 항상 미래로만 이게 되면 미래로 계속 가는 거죠. 미래로. 이게 되면 난 행복할 거야. 신기루를 잡듯이 계속.
이게 되면, 이것만 되면 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불행. 어머님의 과대망상이 약간 그런 거 같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다 내 안에 있다니까.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우물은 내 안에 있는데 우물을 탁 파가지고 물을 딱 마셔야 시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걸 원해. 물은 마시기를 원해.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을 마시기 원하는데, 그거를 물도 나오지 않는 밖에서 계속 찾고 있는 거라. 저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다고 맨날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없다기보다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우물도 그렇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딱 한 번에 딱 파야 딱 나오잖아요. 근데 물도 없는데도 막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나는 우물을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왜 물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우물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모든 게 있다니까. 봐봐요. 이게 관점이 딱 바뀌는 건데, 기통이 되고 마음 공부가 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바뀌면,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라. 세상은 똑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라. 어제까지는 세상이 전쟁터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일단 있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죠. 나는 계속 부족해. 돈이 없어서 부족하고, 뭐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어가지고 부족하고, 뭐 와이프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갈증, 끝없는 갈증. 키가 작아서 부족하고, 뭐 얼굴이 못생겨서 부족하고. 안 부족한데. 엊그저께도 얼굴이 괜찮게 생기신 분이 와서 자기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게 고민이신 분도 있구나. 응, 멀쩡해요. 어디 가요? 어디가 못생겼는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그 바라는 욕구가 다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너무 이상을 높게 잡고 계속 신기루를 잡듯이 내가 이것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얼굴 요거만 뜯어고치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 성형 중독이 되죠. 응, 그거랑 끝없이. 근데 그걸 했는데도 또 부족한 게 또 뭐야? 선풍기 아줌마 참던데. 모든 게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뿐이지, 그게 돼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기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마음이 닫혀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닫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걸 열어야 돼. 근데 그걸 열지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큰 선생님이나 빅내지 선생님도 열어주시고, 우리 도반들도 먼저 앞서가는 도반들이 마음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 성도 부시고 감옥도 다 열어 제끼고, 난 있잖아요. 연꽃 속에 갇혀 계시는 분들도 있어. 고귀한 분들은 하얀 연꽃 속에.
표현만 좀 다르구나 진짜. 그 연꽃도 다 잘라버리고 나올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이제 내 마음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 진짜 내 속마음을 보면 추악해 좀. 그래서 싫은 거라. 외면을 하는 거. 그건 추악한 게 아닌데 본인이 추악한 거라고 나쁜 거라고 이렇게 교육받은 거? 그쵸, 이제 스스로 뭐 분별하는 거. 그 감정은 되게 솔직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나쁘고 잘못했다고 교육받고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점점 열어가면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수련을 하면은 몸과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 가는 거라고. 좀 머리로는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제 있는데 이거 암기만 그 해서 안에 다 있다며 뭐 하면서 뭐 일체 유심수 때문에 이거 어떤 상 같은 거 있잖아요. 고정관념? 이걸 자꾸 우리가 깨야 돼. 그래서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기에 우리 돈은 비우는 거고 학은 채워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쌓아가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든 게 있어. 근데 돈은 비우는 거라 반대로 가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학을 하고 있잖아 머리로 계속. 근데 이 비우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게 명상이라. 근데 우리는 기를 받으면서 명상을 하죠. 나 혼자 명상할 때도 기가 계속 오잖아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에너지 명상이 따로 없죠.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느끼면서. 그래서 명상이 그렇게 좋은 거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 아까처럼 기감을 못 느끼거나 또 잠을 자버리거나 다른 행위를 하면은 그냥 못 받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뭐 댓글을 달고 안 달고 카페 게시글을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사실 문의를 많이 받아요. 댓글이요? 가령 그뭐 오전 오후 기공유 할 때 댓글을 좀 달면 좋은데 안 달았다든가 그걸 몰랐다든가. 거기 우리 카페에 보면은 단사랑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매주 일요일 날 보면 오전 오후 기공유 당번이 정해져요. 기통 순서대로. 그래서 그때 댓글을 오전 오후 달면은 그 댓글 단 분들한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기공유를 해드리잖아. 댓글 안 다는 사람은 안 가나? 게으른 거지. 응? 아니 길을 받는 주제에 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빙그레 단상 그쪽 게시판에도 댓글을 다는 것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글 한 줄 한 줄에 다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달고 하나를 알아차리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그거 하나 알아차리는데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뭐 2회차, 3회차 이렇게 계속 돌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계속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경전 해석하죠. 한문으로 써있는 경전을 해석했잖아. 근데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몰라. 해석된 것도. 그러면 그 해석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다 있다 이해돼요? 머리로는 뭐 여러 번 들어서 그런가 다 아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게
체득되기까지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아 진짜로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꺼내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구나. 그 꺼내 쓰는 방법 중에 최고 1번이 명상이라. 기공유. 우리는 기공유라고 표현하지 그게 명상 아니에요. 그걸 배우러 온 거라 사실은. 근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다 있어 원래. 우리 안에 신성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게 1년 넘게 걸려. 어떤 사람은 2, 3년 걸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선생님도 찾아뵈서 질문도 하고 못 알아듣으면 선생님 저 진짜 못 알아듣겠습니다. 솔직하게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척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응? 아니 근데 사실 그 큰 선생님 강의는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고 거기에 모든 이 세상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강의인지 알아요? 그래서 빙그레 선생님 강의는 다양하니까 매번 다른 것 같고 체험 사례들 얘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걸 듣게 되고 근데 큰 선생님 강의는 사실 같아가지고 몇 번 듣다가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같은 이거 같은 동영상 올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문의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글 껍데기 있잖아요. 표면적인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의미를 다 알아야 돼. 하긴 거기 도인의 길인가? 그거 도인의 삶. 아 도인의 삶인가? 그거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공유 자체가 명상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좋겠네. 명상은 항상 질문하는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탐구 명상이거든요. 항상 질문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라. 그 질문은 밖에 있는 건가요? 그때. 아니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다 해봤어 안 돼. 나는 아픈데 나는 계속 어지럽고 힘든데 무기력하고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요.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기공유를 그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픈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그 원인이 전생에 있으면 전생이 보이는 거고, 만약 이분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이 글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뭐 교만이다 그럼 교만.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면 10, 1부터 10까지 있으면 10이 제일 높은 거라 그러면 10이야.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이제 오로지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질문. 저는 왜 이렇게 질투가 날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하느님. 하느님. 저 마음속에 왜 이렇게 질투가 일어날까요? 뭐 분노가 많을까요? 슬픔이 많을까요? 왜 저는 그걸 봤는데 화가 날까요? 그 사람 미울까요? 그 사람이 싫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지면 그 원인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탐구 명상이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그게 내 마음을 보는 거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타인을 기공해 주는데 그분이 너무 아픈데 원인 이렇게 보면 전생이 훅 보이잖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러면 그분이 왜 아픈지 이해가 되잖아. 네. 그럼 그분한테도 얘기해 주죠. 그분도 듣잖아. 이해가 돼요. 이해만 돼도 50%가 치유가 돼. 아, 나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되는 순간에 그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전생 치유도 해주잖아요. 그 아픈 기억을 지워주고 좋은 기억을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죠. 그리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라. 아, 난 이랬구나. 그러면 그분은 뭘 해야 되냐면 그다음부터 그 자기 그때 그 마음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때 그 나의 그 참혹한 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감정이죠. 그게 그거를 느껴주는 거잖아요. 와, 근데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느끼라고 하면은 제일 싫어할 텐데요. 공황장애가 보면 대부분 원인이 전생이 있어. 예. 근데 그때의 그 공포를 다시 느껴보라고 하면 다들 안 하려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공부가 더디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볼 용기. 그것도 예전에 닫은 것도 자기가 보기 싫어서 닫은 거잖아.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럼 그걸 마음을 이렇게 탁 열으면, 조그만 금이 탁 가면,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보면 탐구하는 거 있잖아요. 탐구 명상. 그게 핵심이라니까. 마음 공부는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남 기공해주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기공이는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본인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저런 경우에는 똑같이 그걸 느껴보는 거야. 아, 진짜 힘들었겠구나. 기통이 되니까 기공유 하고 싶은 막 그게 막 계속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 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그 생각. 도움이 되는 것 좋아요. 근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스스로를 돕는 자. 그 써 있잖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늘은. 아, 성경을 잘 안 읽어서 불경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돕는 자. 그러니까 나부터야 뭐든지 나부터. 내 마음을 보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 남들은 보기 쉬워. 대부분 사람들은 남들만 계속 보고 기공하면 그 사람 어디 아픈지만 보고 뭐 기가 잘 들어갔네요. 1차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지. 본인은 남말하면 안 돼. 본인은 뭘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뭘 배웠는데? 아, 기가 잘 들어가는 걸 잘 보는 걸 배웠나요? 아니 근데 저도 그때의 그런 감정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알고 이렇게 느껴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스스로 또 떠나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그거를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거가 어떤 때는 이제 선생이 보이려 기공유할 때 선생이 보이기도 했지만 안 보이거나 그냥 조용히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고 진짜 아까 그 사례별로 다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생각.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기공유하는 거는 이렇게 좀 약간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 예, 실험을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물속에서 기공해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아, 목욕탕에서 이렇게 물속에서 감전 되나 안 되나? 감정. 왜 갑자기 감정? 아니, 기가 오니까 전기하고 비슷하지. 아 그래요. 난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물속에서 해봐야 똑같아요. 안 죽어요. 해봤잖아 다. 그러니까 많은 걸 해봐야 돼.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실전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스스로 또 터득하는 게 있겠네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는 다 공연물이잖아요? 그죠, 남의 것이죠. 내 게 아니잖아. 내가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든 해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이 하지 마라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고 해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지.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딱 넘어져 봐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누가 대신 타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보면 아 이건 이래서 이러셨구나. 저건 저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기공유를 받을 때는 좀 항상 릴렉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고 항상 이완. 그리고 얼굴 근육에도 힘을 빼고 살짝 웃는 거 있잖아요. 스마일 하라고 큰 선생님이 이번 때 얘기하시던데. 얼굴도 스마일, 가슴도 스마일, 마음도 스마일. 편안하게. 그리고 기가 올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중하시면 돼요. 기에 집중하다 보면 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가 내 몸을 어디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항상 이완 그리고 감사.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은 50%가 기가 더 들어간다고 맨날 그러시잖아. 그게 사실이라니까. 편하게 이완해가지고. 근데 기는 누워서 봐도 되고, 앉아서 받아도 되고, 걸어가면서 받아도 되고, 운전하면서 받아도 되고, 다 받으시면 돼. 일하면서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꼭 누워있을 필요 없어요. 사실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기가 현대인들이 다들 자기 밥벌이 하느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기통이 되면은 기공유를 해서 자꾸 남을 주려고 해야지. 예, 자꾸 누워가지고 기 받으려고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니 그래서 자꾸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아까처럼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가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초대 안 하고 나 혼자서 앉아있거나 뭐 걸어가거나 누워있거나 해서 나 혼자 이렇게 딱 명상하면서 있으면 계속 기가 오는데 굳이 남한테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하늘 동그라미가 이제 열리고 기통이 돼서 그런지 위에서 그 백회 쪽에 그게 좀 계속 오고 머리 쪽에 뭔가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있었어요. 한 일주일 지금 일주일도 아직 안 됐나? 근데 그 기간을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가 머리를 공사하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전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보는 거. 기공유는 명상이에요, 명상. 절하는 것도 절 운동이 아니고 명상.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약간 체조처럼 했었는데 나중에 절할 때 자기를 앞에 두거나 아니면 뭔가 참여하거나 뭔가 좀 생각해봐야 될 뭐 문제 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선입견이나 신념, 고정관념 이런 거를 자꾸 해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버리고 실험적으로 계속 해봐야 돼. 네, 그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것도 한번 해봐요.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기공유가 되나 안 되나 해보고. 느끼긴 한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절을 하실 때도 호흡을 하고 삼식을 하고 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절을 해보세요. 빛 속에서. 기운 속에서. 그러면 손이 지리지릿해.
아, 기감이 장난이 원래 그런 거라. 아, 진짜 안 해보고 있어. 그럼 절할 때도 항상 기를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명상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좋아요. 그 응용이라니까. 기공유 할 때는 절을 안 해봤었는데 걸어갈 때도 하시고. 그거는 뭐 바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 걸어가면서 기 공유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기공이나 그런 수련에서의 그런 그쪽에서 생각하는 기공유로 그렇게 했다가는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하늘님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리고 기통이 되면서 여기 하늘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뭔가 무한 에너지 연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봐요. 선입견 갖지 말고. 눈을 감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명상할 때 한쪽 눈 감으면 안 될까요? 그때 스님이 잠깐 자기 아까 눈 뜨고서 막 빛을 보고 명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거나 자각몽을 막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고정관념을 좀 많이 깨는 것 같아요. 눈 뜨고도 다 명상하면서 걸어가면서도 전생치유 다 하고 하잖아. 기도 받고 명상도 하고. 본인은 자각을 잘 못하시던데 그거 다 돼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핀 마이크가 도착하면 명상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자세. 다음번에는 명상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아직 핀 마이크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